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식구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네, 아무 말 하지 말고 3초만. 아주 어색하죠. 표정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얼굴 표정이 오늘 좀 힘들었나, 밝나, 한번 씩 웃어주세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30초 말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싹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어떤 때는 말보다 그 눈빛이, 그 표정이 참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주님의 눈빛이 느껴지고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의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모였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교회를 정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나그네처럼 다녔던 분들은 알 거예요. 와, 진짜 그죠? 완전 이방인 같은 그 마음.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그래도 모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내가 가면 다 반갑게 인사해주고 아는 척 해주고 근황도 물어봐주고.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휴가 때나 뭐 어디 언제든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쌩 지나가고 아는 척도 안 해주고, 그러면 참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더 밝게 인사해 줘야 돼요. 모르는 분이 계시면 더 밝게 인사해 주고, 때로는 돌아오는 반응이 이상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괜히 했나 이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한 번씩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좀 이렇게 예배 중에 주일날 시간이 좀 나면 슥 나가서 이제 주차 안내하시는 집사님들도 인사 나누고 오시는 분들도 막 손 흔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딱 이제 잠깐 나갔다가 교회로 들어오는데 누가 택시에서 탁 내리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분이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 오셨는데, 제가 담임 목사인지 몰랐겠죠. 근데 앞에서 막 말씀 전하니까 감동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맞아줬다고. 근데 하나님이 딱 그 타이밍에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매주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감동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구미 강동교회의 얼굴이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늠하게 될 거예요. 어떤 표정 지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될까요? 아주 책임감이 무겁죠. 나는 뭐 평생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살아왔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쁘게 막 화장품 찍어 바르는 것처럼 거울 보고도 연습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습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딱 저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반갑게 대했을 때 내 마음이 참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와서 어떻게 나를 대해줬지,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때 내가 참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걸 계속 떠올리면서 저도 흉내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화나지 않았지만 그냥 경상도 남자라 가지고 무뚝뚝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정말 가족됨을 누리려면 서로 노력해야 돼요. 서로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가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 보면 안 돼. 서로를 봐야 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뻘쭘해서도 웃음이 나고 그렇죠? 그렇게라도 한번 웃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말라기가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하고 뭐 다음 주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좀 뭐 힘드셨던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심판 그러니까 계속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계속 찌르고 막 나를 지금 겨냥해서 하는 건가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죄에 대해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게 복이고요. 그래서 막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도 복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돌이킬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들려지지 않고 마음에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불편함도 못 느낀다면 그건 진짜 위기입니다.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 큰 위기는 없습니다. 지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불만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인데 어떻게 화를 면할 수 있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된 일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없다고,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은 악인인지 의인인지 분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더 잘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완전한 진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고 있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분별하여서 그들은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파멸시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나도 다분히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의식을 가득 채운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니라는 것이었죠. 나는 그런 심판받아 마땅한 악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도 언제 사랑했냐고, 그 사랑을 거절해버렸고 쓰레기 같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이방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려버리는 악행을 행하면서도 거짓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냐고 발뺌을 했죠. 악인들 잘되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관심도 없으신 하나님 섬길 필요 없다고, 다 헛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었냐고 뻔뻔스럽게 대항하며 따지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 모든 기준이 자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저런 악인들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성품을 탓하고 지적하지만 만약 그 인자와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왜 당장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따지고 있지만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나를 빨리 심판하십시오, 빨리 처단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입니까? 내 기준에서
나는 의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과연 나는 의인일까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것,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무한히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심판의 불에 사그라져서 끝나버릴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자비와 긍휼을 입고서도 우리는 지독한 의인의식에 빠져서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마치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며 의인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런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 절대로 나를 괄호 밖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해가 아니라 내가 바로 심판받을 자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돌이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면서도 내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도 무시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 기만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분명한 죄입니다. 사람의 권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잠들어 있으면 자신이 어떠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지체들을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일까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오래 열심히 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만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군림하려 드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늘 깨어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는 주님이 임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경고하시다가 2절에서는 심판 속에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펼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주님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자들은 심판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는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비쳐서 참 자유와 회복이 임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죠. 악인에게는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믿음 지키며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면서 고생하고 수고하며 눈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인지 알지만 현실에서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왔는데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육신이 쇠하여지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중한 질병이 찾아오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뻥뻥 터질 때 머리가 하얘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비난과 저주의 말을 쏟아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편 40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가망 없다고 말해도, 내 주님은 능히 나를 건지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듣고 계시고 상한 마음을 부여안고 남몰래 훔치고 있는 그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속히 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두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의 방식이 나의 원함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2절 다시 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악이 이긴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이 부끄러운 일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에 숨겨져 있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격렬하게 거부하고 저항합니까?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서 고통하며 절규하고 있던 자들에게 이 빛은 소망의 빛 아닙니까?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굴던 세상 속에서 밟히고 무시당하고 죽은 자처럼 패배자처럼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갈등하기도 했지만, 아니라고, 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역전을 반드시 이룰 분이시라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어둠이 완전히 끝나는 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1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도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군대 용어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을 대항하여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앞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압제하던 자들의 더러운 죄악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원수를 소멸하시고 그 죄를 압제받던 자기 백성들의 발 아래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를 결박하고 코너로 몰아붙이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며 내 시간과 감정과 삶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주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악을 이깁니까?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싸우는, 세상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세상과 똑같이 싸우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뭘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해요? 어떻게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낼까? 이를 갈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싸울까? 밤잠 설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나의 결백함을 증명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주님, 이거 내가 할 일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해주세요. 맡겨버려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제대로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싸움인지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 주님과 넉넉하게 통과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2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위로와 소망으로 회복과 격려로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함께 천천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자리에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주는 저 인간 환난으로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환난을 안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니 나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저한테 너무 제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좀 포근하고 굉장히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분, 환난을 안식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을 내 아버지로 삼고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환난을 안식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고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고 자기들 눈치 보면서 도와달라고 빌게 만들려고 악한 도모를 일삼는 자들에게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지? 어떻게 당당할 수 있지? 도대체 저 사람 빽이 누구길래 도와달라고 납작 엎드리지 않지? 그러면 오히려 궁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해가 되어서 밝게 비추시며 소망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가지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광선을 날개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치료하는 날개. 주님이 임하시는 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그 광선이 그 날개가 우리를 덮으시면 어떨까요? 어둠이 우리의 삶을 덮는다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지존자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백성들은 평안합니다.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 날개 아래 있는데 왜 우리는 아파합니까? 왜 마음이 깨어지고 상합니까? 그 날개 아래 머물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머물러 그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시는 안식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날개 아래에 모아서 돌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채워짐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데 빼앗기고 손해본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더 움켜쥐었던 것이죠. 하나님 날개 아래서 보호받을 때 참 자유가 있는데 고립되고 속박당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날개를 거부해버리고 자신이 쌓아 올린 성 안에 틀어 박혀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한 햇빛과 바람을 맞아야 하는데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방 안에 암막 커튼을 쳐놓고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우울함이 나를 덮치고 두려움에 점점 말라가는 것 아닙니까? 몸의 병도 무섭지만 마음의 병이 더 무서운 것이죠. 마음이 병들면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상처든 어떤 질병이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가망 없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 병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내 상황 하나님도 바꿀 수 없을 거야. 괜히 하나님 믿고 맡겼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차라리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을 믿고 망할 것을 믿고 붙잡으면 입으로 망했다, 끝났다 선포하며 나아가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내 주님이 한번 손대어 주시기만 하면 그 날개로 나를 품어주시면 회복된다, 일어난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춤추며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맡겨보십시오.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어디입니까? 왜 신경이 예민해서 날이 서 있죠? 왜 입에 가시 돋친 말이 가득합니까? 왜 인색합니까? 왜 기쁨이 없죠? 왜 늘 지칩니까? 왜 살아야 할 의미를 모르죠? 왜 빨리 죽고 싶다를 입에 달고 삽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한번 날아올라 보려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날아오르는 모습 한번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증명해 보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너무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진짜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니까 괜찮은 사람 되어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보호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뛰어나고 재능 많아서가 아니라, 배운 게 많아서가 아니라, 많이 가져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네가 한번 힘내가지고 힘껏 날아올라봐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품으시고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마르겠어요? 왜 예민해지고 팍팍해지고 인색해지겠습니까? 왜 사는 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스펙타클한데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도대체 나를 품고 도대체 어디로 날아가시려나?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나? 오늘은 또 어떤 기가 막힌 광경을 나에게 보여주시려나? 흥분되지 않으세요? 혼자 흥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 가장 흥분되세요? 와, 생각만 해도 막 흥분되고 막 짜릿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놀이공원, 최신 스마트폰, 요즘엔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엔 이런 거 아니지. 요즘에는 모르겠나? 여러분 요즘 이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학교 기도 모임에 간증이 넘쳐나요. 막 다른 교회 분들이 그 간증을 듣고 막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기도 장소를 잃었는데 다 막힌 것 같았는데 막히니까 이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막 두드리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은혜를 마구마구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흥분하면서 더 기대하면서 하늘 문을 쉬지 않고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날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신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보여줄게, 저것도 보여줄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품에 안고 있는 아이가 와, 아빠 이런 데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빠 대단해요. 그러면 이것도 보여줄게, 저것도 보여줄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그렇게 지금 우리와 함께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위로 슉 날아올랐다가 바닥으로 그냥 직선 하강을 했다가 바닥에 부딪힐 찰나에 옆으로 확 틀어가지고 지그재그로 비행해가는 무서운 놀이기구 타면 울렁거리고 두려울 법도 한데 주님 안에서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기쁨으로 즐기고 있는 거죠. 와, 너무 신나요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도 신나지 않으실까요? 데리고 다닐 맛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블레싱 카페에서 그 앞에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주님 사랑 나누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10명, 두 번째는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번 주 목요일에는 40여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사랑의 밥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도 있었어요.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로웠는데 감사하다고 카톡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직장 기도 모임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날개 위에 올라타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계십니까? 장관을 보고 계세요? 그 황홀한 비행을 즐기고 계십니까?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주님, 이것도 보고 싶어요. 저것도 보고 싶어요. 제가 막 이제 한 번씩 이야기하면 그런 꿈도 꿔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아내가 그것까지? 아니, 이건 내가 막 원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어가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꿈꾸게 되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좋은 주님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핏기 없는 얼굴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죽지 못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감정을 왜 드러내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주님 날 구원하셨는데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신나서 기뻐 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마다 이 자유와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축제가 되어야 할 예배가 거룩과 경건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짓눌러야 하고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게 제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 아닙니까? 구별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술 안 마시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고작 그걸까요? 세상은 강하고 잘 되면 기뻐하고 어깨에 힘을 주지만 힘을 잃고 약해지면 수치스러워하고 쪼그라들어가죠. 나중내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약함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왜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보다 뛰어나고 강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찬양합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끝이라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감사합니다. 왜죠?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침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이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목소리 내려 깔면서 할렐루야, 그런 게 경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찬양할 때 일어서서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채신머리 없게. 신디사이저, 드럼, 어디 예배당 안에 들여놓는다는 말입니까? CCM 찬양,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랬다가는 추방입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에 없는 것들 아닙니까? 경건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사람의 전통일 뿐이었습니다. 시편 149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침울함이 어디 있어요?
침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격떨어지게 뛰고 난리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주님의 공동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성도는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상에서도 기뻐하라. 가정에서,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경건은 점잖하게 무게 잡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영어로 godliness, 하나님을 닮은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이세요. 희락의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격떨어지게 왜 그러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한 영혼으로 인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신 기쁨의 하나님.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처럼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고, 변하지 않는 기쁨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인데, 그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어찌 점잔 떨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뭘 눈치를 봅니까? 기뻐 춤추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 체력이 안 돼서 계속 서 있을 수 없어서 앉으시는 분들, 찔리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닌 것 아시죠? 자유하세요. 저거 나한테 지금 나를 타겟팅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왜 안 일어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제가 나는 일어나는데 여러분 왜 안 일어나요? 그런 적 없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일어난다고 다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일어나서 제가 막 앞에서 계속 왜 일어서 있을까요? 하도 틀에 박힌, 그죠? 몇 번 말씀드렸죠. 조용한 찬양하면 무조건 다 앉고, 일어나라면 이제 그제서야 겨우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어서든 앉든 엎드리든 무릎 꿇든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올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와 자유를 경험했고 회복을 경험했고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는데 외양간에서 풀려난 소보다 더 기뻐 뛰지 못한다면,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짜 이상하고 안타까운 일은 아닙니까? 이 밤에 병든 마음, 병든 몸, 병든 생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광선이 비쳐서 회복되고 살아나 주님 앞에 기뻐 띵뛰며 춤추며 뛰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 꿈을 꿉니다. 계속 꿈꿔요. 저를 포함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뻐 띵뛰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새롭게 만드는지, 얼마나 흥분하게 하고 얼마나 감격하게 하고 얼마나 살맛나게 만드는지,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맛보면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꿈꾸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맛을 본 사람은 자기만 누리지 않습니다. 다른 이를 그곳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황과 사정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었으니 더 이상 묶여 살고 지배받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사탄의 지배, 상황과 환경의 지배, 악인의 지배, 감정의 지배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명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묶여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우울함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부정적인 감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 치유의 광선이 내 연약한 부위를 비추실 때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 묶여있는 가족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로 닫혀있는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이 열려질지어다. 생명의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감각이 열려질지어다. 예, 배우자와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내 자녀 누구누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미강동교회를 주님의 손에 계속 올려드리며 꿈꾸며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왕노릇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놀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더 꿈꾸고 더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들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구미 땅을 10%를 감당하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주님의 것이죠. 이 나라 대한민국에 가득한 이기심과 탐욕과 거짓과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도모는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부흥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 주어졌습니까? 이미 부어졌어요.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만 모를 뿐이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우리 위에 비추고 있고요,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고 계시고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소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띄워 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 자유를 받아 누리십시오.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자유해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내 상황과 환경도 나를 묶을 수 없고요, 내 상황과 환경도 나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그 터져나오는 주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가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바람나게 사는 거예요. 신바람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이라. 아멘입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고요,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 가는 거, 그게 기쁨이 아니고요, 승진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일어나서 신나게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